예, 누가복음 그 11장 4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 이후에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을 안 지킨다라는 그 율법대로 안 산다, 이런 게 이제 딱 깔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해석, 또 전통, 또 교리,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딱 안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 그 해석이 또 각 파들마다 다르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이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또 전통도 좀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율법을 지켜야 남들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더 선하다, 그래야 이 남들보다 이제 위에 올라갈 수 있고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상당히 그 율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딱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뭐가 되냐, 예수님이 율법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지 않았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눔할 때에 그 11장 그 38절에 보면은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을 안 지키셨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은 우리가 부정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구약의 그 정결 예식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정한 것, 시체라든지 뭐 또 그 죄가 있는 어떤 것들을 만지면 접촉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접촉되었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가정에서 거룩하게 살고 교제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좋은 마음입니까? 그죠? 굉장히 선한 마음이죠. 근데 이 율법은 그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굉장히 큰 그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1장 38절에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이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손도 씻지 않느냐, 말씀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은 참 선지자가 아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뭐 예수님에게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냐면은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안 지킨단 말이죠. 자, 율법을 안 지키면 귀신 들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안 지키는데 저건 틀림없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뭐 귀신 들린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이제 죄성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지난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오늘 걸 본문까지 합치면 화 있을진저가 한 5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실은 뭐 유대인들이 탐욕과 악독이 뭐 겉으로 보면은 많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다른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이 깨끗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거 이게 겉을 깨끗하게 하는데 속이 깨끗한 것은 속에 뭐가 없는 거냐면은 그 교만이 없는 것이 바로 속이 깨끗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았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위에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탐욕과 이제 악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긍휼이죠. 긍휼을 나누어 주라. 자비를 나누어 주라. 자비. 긍휼과 자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바리새인은 11조도 하고 정결 예식도 지키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42절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 의와 사랑, 이 공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이제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미시파트고 헬라어로는 크리시스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분리하는 거, 판단하는 거,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 올바른 판단과 사랑은 버렸다. 왜? 우리는 이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안 돼. 자기 중심적 판단밖에 안 돼. 자기 중심적 판단.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거죠. 재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 근데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손을 씻으니까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잖아요. 그게 뭐죠?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남을 못하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올바른 판단이죠. 크리시스,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내 못하는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내 잘하는 부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늘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쉽단 말이죠. 자, 그게 바로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 속에는 결국은 이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다. 사랑을 버리면은 사실은 이 11조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화 있을진저 43절에 가보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결국은 이게 이제 그 탐욕이잖아요. 탐욕과 악독이 결국은 높아지고 싶은 거죠. 문안받는 거, 높아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44절에 가보면은 평토장하는 무덤 같다. 그 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이 뭐죠? 죽은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율법사에 대해서 45절부터는 이제 지난 37절에서 44절까지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고 45절부터는 그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율법사와 논쟁하시는 그 내용들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사들 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결코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 성경만 연구하고 사는데 매일 말씀만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 매일 성경만 가르치는데 뭐 거의 죄도 안 짓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자다. 쉽게 얘기하면은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49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냈다.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한 핍박하리라.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역사, 하나님을 믿고 섬긴 역사라고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아벨,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이죠. 그때부터 해서 사가라의 피까지, 이거는 역대하 24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400~500년 전이란 말이죠. 구약의 거의 끝이에요. 구약의 끝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체를 뭐라고 예수님이 정의 내리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역사로 이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뒤에 가니까 이 율법사들이 엄청나게 53절에 가보면은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가지 일로 예수님을 실문했다. 면밀히 질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우리가 선악의 지식을 먹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제 죽인 역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이제 역사도 보면 한국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저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 특히 우리 목사님 모임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높이더라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율법 학자들도 그렇고 당대의 유명한 탈무드를 쓴 랍비들이 있거든요. 실렐,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막 높이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힐렐이나 가말리엘 그 엄청난 랍비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이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 옛사람은 모든 사람의 옛사람 속에는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선함, 인간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먼저 부인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아가 파쇄되는 거죠.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를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세우려고 했다, 높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이렇게 했죠. 쌓으니 그냥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자아는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주의다. 그게 이제 높아지고 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 때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역사를 쭉 보면은 그 이단 재판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이단 재판하면서 그 이단들을 끊임없이 죽였습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핍박할 때도 이단들을 막 공개적으로 불로 처형하고 죽이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또 개신교도 이제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재판할 때도 이단에 해당되면은 그 화형이나 이런 재판에 내보냈단 말이죠. 그것이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예수님이 이제 이걸 이제 들춰내는 거죠. 그럼 뭐가 없느냐? 그 속이 더럽단 말이에요. 속이. 예수님 지금 하지만 속이 뭐가 더럽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그것이 그 속에 이렇게 탁 차 있어 가지고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끝이 깨끗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나와버려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주님이 이제 다루고 계시고, 결국은 그 결론이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깨끗하다 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 결국은 뭐죠? 선지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쌓아주면서 선지자들을 너무너무 존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선지자는 굉장히 존경하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참 선지자인 예수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신앙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우리 속에서 이 사랑이 나오는 것, 이것이 참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네가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해치라 무덤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예. 아벨의 피, 사가라의 피가 뭐냐면 우리가 옳고 아벨이 틀렸다는 거예요. 가인이 옳고 아벨이 틀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고 사가랴 제사장은 틀렸다. 그래서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거죠. 아벨도 죽여버리죠. 이런. 예수님도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예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참신앙은 내가 틀렸고 네가 옳다. 이게 참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참 쉬운데 거꾸로 가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결코 죄인들이 아니거든요. 당대의 의인들이란 말이죠. 11조까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정결 예수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를 죽였다.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담당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세대가 원래 담당하다는 뜻이 에크제테오예요. 이 세대가 찾게 된다, 찾아진다. 그 말은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는 순간에 육적 이스라엘이 끝나버려요. 육적 이스라엘이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도 백투 예루살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좀 어리석은 짓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혈통의 이스라엘은 이미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거듭난 것이 혈통이나 또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들이 버림받는 거.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신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해석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게 탈무드. 그러니까 그거 다 쓸모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숨긴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도, 성경도, 제사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경건을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는데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거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저는 평두장한 무덤 같은 사람이고, 저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겉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제 몸에는 늘 내 중심적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고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오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은 아멘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화를 당해야 되는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데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찌르면은 네. 안 찔리잖아요, 우리가. 찌르면은 화내잖아. 그렇죠. 내가 잘했는데 빽빽해도 누가 나를 찌르면 너무 싫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을 팍 찌르잖아요. 팍 찌르잖아요. 찌르니까, 그렇죠. 내가 왜 틀렸냐 하면서 이제 공격해버리죠. 그렇죠. 이게 잘 그렇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제가 평토장한 무덤 갔을 거예요. 제가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경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은혜로 삽니다. 요거 하나 내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예. 그런데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중심성을 못 이겨요. 타락한 본성을 못 이겨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제자들이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100%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딱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예,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사도들의 몸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했을 때 몸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이기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오순절이 원래 이렇게 추수하는 거잖아요.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율법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폐하고 뭘 주시냐? 율법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누가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11조 이야기하면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버렸다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때 뭐냐면 아직까지 이 11조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성령으로만 우리는 몸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이 성령론인데 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까지 가야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로는 내 자신으로는 내 몸으로 보면은 평토장한 무덤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